2월 9일부터 25일까지 17일간 평창에서 제23회 동계올림픽이 열릴 예정입니다. 15개 종목, 또 배기 세부 종목이라고 표현을 해서 금메달이 100개가 넘는 올림픽이라고 합니다. 100개가 넘는 것은 동계올림픽 사상 처음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경기 종류가 많고 금메달도 많은 그런 대회입니다. 한국은 이 금메달 8개 종합 4위, 우리나라가 주최하니까 한국은 스스로 주최해서 실패한 적이 별로 없는 나라죠. 88 올림픽도 그렇고 한일 월드컵 때도 그렇고 우리가 엄청난 그런 전적을 올린 그런 나라입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북한이 참석하게 돼서 나라가 조금 시끄럽긴 해도 평화올림픽, 그래서 IOC에서도 여러 가지 이번 올림픽에 한국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평창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친구 목사님을 일전에 한번 만났는데 날씨가 큰 기도 제목이라고 합니다. 동계 올림픽이니까 날씨가 따뜻해서 눈이 녹으면 경기 진행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추워야 되는데 너무 추워버리면 선수들도 그렇고 이동하는 것도 그렇고 구경하는 관람객도 그렇고 너무 추우면 또 문제가 되는, 그래서 적당히, 이게 제일 힘든 말이에요. 남자들 머리 깎으러 갈 때는 아마 여자분도 똑같을 텐데 미용사한테 적당히 머리를 길게 깎아달라든지 짧게 깎아달라든지 하지 않고 적당히 깎아주세요 하면 미용사들은 하도 많이 들어서 뭐 괜찮긴 하지만 제일 힘든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평창올림픽을 그 날씨를 적당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텐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마 하나님도 좀 괴로우실 거예요. 경기 진행할 때는 좀 추워야 되고 이동할 때는 따뜻해야 되고 종목별로도 좀 틀릴 것 같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기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창올림픽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에 성도를 운동선수에 비유하고 이 세상을 운동장에 그렇게 바울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허공을 친다. 그 당시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뭐 올림픽도 있고 그리스 중심의 여러 가지 경기가 열렸는데 그 중에 꼰투 경기, 허공을 친다. 꼰투 경기를 빗대야 하는 말 같은데 전반적인 내용은 오래 달리기, 마라톤, 거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달리기다. 사실 오래 달리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오래 달리기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래 달리기를 신행생활에 비유한 내용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며 나의 달려갈 길, 이렇게 달려간다 표현하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면 달려간다. 저도 우리 대입할 때는 체력장이라는 거 했잖아요. 점수는 별로 안 되는데 꼭 해야 되는 체력장. 오래 달기가 그렇게 썩 맥히진 않습니다. 오래 달리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지만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달려가는 길이라면 어떻게 달려가야 될 것인가? 평창 동계올림픽도 열리니까 우리가 오래 달리기 선수라면, 동계올림픽에는 달리기가 없지만 올림픽 선수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올림픽 출전 선수라면, 여러분들이 올림픽 출전 선수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열정이라는 거예요. 열정. 한번 해보자. 올림픽이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걸 곧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올림픽은 그래도 금메달을 따야 된다. 1등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눈빛이 흐리멍텅하고 뭐 이렇게 선수가 움직이는데 좀 느릿느릿하고 이러면 선수 같지가 않아요. 어떤 선수가 선수 같은 선수입니까? 이기는 선수입니까? 눈망울이 또랑또랑하고 뭔가 생기가 넘치고 투지가 넘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금메달 딸 수 있는 선수예요. 아무리 여유가 있다 할지라도, 실력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이기겠다는 열정, 그게 없으면 이기기 힘들어요. 살아가는 게 그렇잖아요. 어디가 오디션 같은 거 할 때 보면 심사위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 취업할 때 면접을 볼 때 중요하게 여기는 거, 간절함, 열정 꼭 해야 된다는 거. 선수들 그 풍기는 분위기 속에 열정이 묻어나야 돼. 열정.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런 열정. 설령 금메달을 못 댄다 할지라도, 어쩌면 1회전에서 탈락할지 모른다 할지라도 열정이 묻어있는 사람 한번 해보자. 초등학교 때 운동회를 하면 달리기를 하잖아요. 1등을 곧잘 하는 아이들은 1을 안목을 해요. 또 1등 하겠다. 뿜어나오는 게 한번 해보자. 근데 맨날 꼴찌 하는 애, 우리 친구 기도회에서 지난주에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던데, 자기는 운동회 때 맨날 꼴찌를 했다. 달리면 꼴찌래요. 여기 공감하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달리면 꼴찌니까 시작할 때부터 꼴찌라는 생각 때문에 투지가 없어진다가 낙심, 창피하다, 부끄럽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1등 하려고 하는 열정. 요새 정년이라는 선수가 한국을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뭐 박세리, 박찬호를 이은 정년. 이게 누군지 모르는 분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시는 분들 이죠.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에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선수입니다. 랭킹 58위였다고 그래요. 부상도 많이 당했는데 이번에 4강까지 진출한 거예요. 58등이 4강. 금요일 날 준결승전이잖아요. 발바닥 부상 때문에 기권패를 했어요. 발바닥이 부상이 날 정도로 열심히 한 겁니다. 정년 선수가 그 4등까지 갔을 때는 나름대로 실력도 갖췄지만 마음속에 투지, 한번 해보자. 기라성 같은 선수들하고 맞부딪힐 때 나는 주눅들지 않는다. 난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런 열정. 그 열정이 결국은 4등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투지 열정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2년 전에 그 리우 올림픽에서 우리가 그 유명한 장면 기억하잖아요. 박상열 선수, 펜싱 선수라는 겁니다. 에페라는 종목에서 3라운드 하는 경기인데 2라운드까지 스코어가 그때 13대 9라는 거예요. 이 펜싱이라는 그 에페 종목은 15점 가면 땡입니다. 근데 13대 9면 4점 차인데요. 둘 다 점수를 받는 동시 점수. 그러니까 상대방도 받고 나도 받고 함께 찌르면 같이 점수를 받기 때문에 상대방은 2점만 얻으면 되니까 거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시합. 3라운드를 앞두고. 그런데 이 박상열 선수가 그 유명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3라운드를 기다리면서 의자에 탁 앉아서 뭐라 중얼거려요.
뭐라고 중얼거려요?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선수를 할 수 있다 선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3라운드 가서 스코어가 15대 14. 한국 선수가 이겼습니다. 박상현 선수가 이긴 거예요.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지만 그 질 수밖에 없는 폐색에 짙은 현장에서도 할 수 있다는 믿음, 신념, 투지, 끝까지 가보자, 포기하지 않겠다. 이게 금메달을 따게 한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 리우올림픽 최초의 금메달, 22살짜리가.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3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할 수 있다. 예수님도 우리 보고 포기하지 말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접하고 이게 오래 달리기 올림픽 종목에 출전하는 선수라면 포기하지 말고. 지금 상황이 힘든 사람이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하고 틀려요. 너무 힘들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얼매인 짐이 많아요. 성경은 그거 벗어버리라고 하지만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포기할 수 없는 엄청난 무게의 삶의 짐들이 내 등에 있어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막 무너져 내리듯이 삶에 쏟아져 내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염려, 낙심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며.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감사함으로.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를 돌보고 계신다. 여러분 고개를 들어 하나님 바라보면서 지금도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왜요? 아버지니까. 성경은 참 기가 막혀요. 상식적으로 사람의 어떤 가치와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그 잃어버린 비유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99마리는 그냥 들판에 내버려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찾으러 목자가 가면 됩니까? 그 사이에 놔뒀던 99마리 양 중에 절반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라고. 한 마리 때문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잃어버린 동전 한 입 찾아서 잔치 벌이면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자기 몫에 재산을 다 받아 먹고 흥청망청 써버린 아들이 돌아오면 그걸 누가 기쁨으로 받아요. 큰아들이 맞는 이야기지. 어떤 목사님이 누가복음 15장 탕자 비유할 때 작은 아들이 돌아왔습니다마는 큰아들도 중요합니다. 큰아들이 더 위대합니다. 큰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고 더 큰 좋은 옷을 입히고 이렇게 설교하니까 저 끝에 있던 나이 드신 권사님이 원래부터 성경이 그렇게 써져야 돼요. 여러분 속으로 다 그러잖아요. 이게 아버지들, 어머니들 방탕한 아들이 돌아오는 것도 즐겁지만 실제로는 남아있는 아들이 더 중요하지. 근데 주님은요, 탕자를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신앙생활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손익계산서로 하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시니까, 우리를 품어주시니까.
그러니까 주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탕자라도 주님은 그냥 나를 받아주셔요. 포도원 품꾼에 나오는 이야기는 더 가관입니다. 오전 새벽 6시부터 일한 사람이랑 오후 5시 꼴랑 1시간 일한 사람이랑 똑같은 품삯을 줘요. 하루 품삯. 기분 나쁘잖아요. 5시에 온 사람들은 사실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일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주인이 줄 건 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착각은 뭡니까? 나는 그래도 새벽 6시부터 일한 일꾼인데, 이게 착각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오후 5시에 꼴랑 1시간 일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꾸 자기는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는 교회에서 그래도 직분 갖고 있고 봉사하고 헌금도 하고 충성도 해서 나는 최소한 새벽 6시는 아니지만 9시? 12시에는 온 사람이라고. 그래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교회 갓 나온 사람이 은혜를 받고, 믿음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 축복을 받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오후 5시에 온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요. 따라합시다. 내가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다. 자꾸 착각을 해서 자기 의를 내세워서 내가 그나마 괜찮은 사람인데 나보다 못한 저 사람이 왜 복을 받지? 이게 문제예요. 주님이 모든 염려를 맡기라고 얘기하는 건 너의 어떤 신앙적인 위치, 삶의 태도,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했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있잖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돌보는 하나님이 있잖아. 그가 너희를 돌봐주잖아. 너가 어떤 모양이든 어떤 태도를 취했든 어떻게 살았든지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너를 돌봐주잖아. 어떤 부모가 자식 말 안 듣고 지멋대로 한다고 포기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부모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 삶의 태도가 중요한 것 맞아.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맞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도 맞아.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뭔 줄 아니? 내가 너를 돌보는 아버지잖아. 그러니까 염치 다 벗어버리고 기도해. 너의 염려, 걱정, 근심을 기도해. 지금이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흉악한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요. 우리 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눈짓도 안 하는 겁니다. 하도 귀찮게 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주님, 저 여자가 우리를 괴롭히는데 좀 뒤돌아봐서 봐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식으로 이렇게 얘기해. 야, 나는 이방 사람을 위해 온 게 아니야. 난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 온 거야. 쟤는 가나안 여인이잖아.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그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찾아온 거예요. 엎드려서 옷자락을 붙들고 절을 하면서 제발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그게 예수님이 대꾸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본심이 아닌 흉악한 말을 하셔요. 좀 흉악한 말이 좀 잘못되긴 했지만 나는 너에게 줄 게 없어. 자식들에게 밥을 주는 거지 개들에게는 먹을 걸 주는 게 아니야. 규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이 그걸 믿음으로 받아요. 맞습니다, 주님.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부스러기 한 조각만 있어도 내 딸은 낫습니다. 부스러기를 주세요. 또 예수님이 깜짝 놀라셔요.
내가 이런 믿음은 처음 본다. 이 여인이 큰 믿음을 가졌도다. 그리고는 딸이 고침을 받아요. 고민이 되는 게 도대체 큰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큰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목사님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연구하고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많이 아는 거, 이거 큰 믿음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입장에서. 어떤 성도가 깊이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고 기도의 인사가 많고 뭐 별의별 걸 다 하는 능력을 가졌는데 예수님이 그것도 큰 믿음이라고 할 건 안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이 큰 믿음이에요. 이 사람이 언제 성경 연구한 적 있고 하나님 연구한 적 있고 예수님 연구한 적 있어요? 언제 기도한 적 있어요? 근데 딸 때문에 주님만 붙드는 거예요. 무시하고 아주 냉혹하게 발로 차고 반대해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큰 믿음이 뭐냐? 교회 다니는 연수가 얼마가 됐느냐? 너 직분이 목사냐? 신학 공부했느냐? 우리는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큰 믿음이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 기도 잘하는 분이 그래도 믿음이 낫겠지. 근데 예수님이요, 처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여인 보고 큰 믿음이다. 성경에 그런 게 많아요. 백부장을 향해서도 성경 연구 한 번 한 적도 없고요, 기도 오랜 세월 주님께 매달린 적도 없고요. 근데 딱 하나 주님을 붙드는 열정이에요. 이유는 가지각지일지 모르지만 딸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무시하고 장애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 주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내게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이게 큰 믿음이에요.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방법을 많이 찾는 거예요. 방법을 찾으면 인간의 힘으로 될 것도 같아요. 웬만한 부분은 됩니다. 예수 없어도 잘 되는 사람 있죠. 잘 되는 계모임, 잘 되는 회사.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주님만 딱 붙드는 거예요. 주님만 붙드는 거.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믿었는지도 중요한 게, 지금 예수님만 딱 붙드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게 큰 믿음이에요. 그게 열정이에요. 그게 있어야 뭔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열정이 있어요. 여러분을 낙심시키고 염려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게 현실이지만, 그런 거 다 제껴두고 예수님만 딱 붙드는 거, 이게 필요해요. 그게 열정이에요. 두 번째 본문에 보면 25절에 절제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절제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태능선수촌이 이제 없어진 거 아시나요? 작년에 51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이제는 진천선수촌에 가야 돼요. 이제 국가대표들은 어디에 가야 되냐면 진천선수촌. 여러분, 운동선수 하는 선수들의 꿈이 뭐겠습니까? 국가대표, 올림픽 금메달. 그래서 국가대표를 국대라고 해요. 국대. 국대가 되는 게 꿈이에요. 이게 국가대표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 수많은 선수들 중에 나라를 대표하는 아주 제일 가는 선수. 그런데 진천 선수촌에 들어가면 자유롭게 합니까? 엄격하게 절제시켜요. 먹는 거, 생활하는 거, 때로는 옷 입는 것까지, 친구 사귀는 것까지 절제해요. 국가대표 선수가 말입니다. 올림픽 앞두고 훈련하는데 선수촌을 빠져나왔다. 심석희 선수가 그래갖고 뉴스거리가 된 거 아닙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훈련을 제대로 안 받고 선수촌을 빠져나와? 자기 마음대로 해? 안 돼.
국가대표 선수는 잘 짜여진 프로그램에 따라 성도에게 말씀에 따라 절제를 해야 돼.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안 돼. 유능한 코치, 감독에 따라서 식사도 조절하고 생활도 조정하고 훈련량도 조절하고 엄격하게 규율에 따라야 돼.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우리 담비도 닭가슴살만 먹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잖아요. 절제해야 돼. 절제. 뭔가 하려고 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절제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9가지. 이게 절제가 안 되잖아요. 지금 담배 판매량이 현격히 줄어든다 그래요. 매년 초만 되면 꾸벅꾸벅 피는 애원가들이 올해는 담배를 끊겠노라. 근데 3월 달에 가면 담배가 예전대로 그대로 판다는 거야. 판매가 돼요. 왜요? 금연을 작정했던 금연가들이 다시 애원가가 되는 거야. 그 담배 판매량이 제대로 정상으로 간다. 먹는 걸 참지 못하고 마음껏 먹는 사람, 우거우거 먹는 사람을 돼지같이 먹는다. 근데 돼지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소를 한 겁니다. 실제로 우리들은 돼지 입장에서 유에 70에서 80%만 차면 아무리 맛있는 걸 줘도 꿀꿀꿀거리면서 안 먹어. 우리는 안 먹어. 돼지는 실제로 안 먹는데요. 아무리 맛있는 걸 줘도 80% 유가 차면. 근데 인간들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도가 넘치게 먹는 모습을 돼지같이 먹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돼지같이 먹는다는 말을 없애주시고 미련한 인간처럼 먹는다라고 바꿔주세요. 근데 하나님이요, 돼지 손을 들어줬대요. 그래서 앞으로 그냥 끊임없이 먹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돼지처럼 먹는다고 하면 안 되고 따라합시다. 미련한 인간이다. 그렇게 하라. 미련한 인간이다. 돼지도 그렇게는 안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지만 다이어트보다 더 큰 게 식욕이에요. 유럽에 작지만 선진국인 벨기에 나라, 아직도 왕이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레이롤드라는 왕자가 있었어요. 당시에 큰아들이니까 왕위 계승자 서열 1등이 1위였어요. 아버지가 그런데 국왕이죠. 부왕이 왕위 계승을 하기 전에 서거를 하고 말아요.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레이롤드라는 이 큰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똑똑한 둘째 아들이 좀 문제가 될 때가 있잖아요. 에드워드라는 동생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레이롤드를 불모로 잡고 왕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동생이 명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형은 뚱뚱이다. 레이롤드가 엄청난 뚱뚱이거든요. 그래서 레이롤드를 어떤 성에다가 유커크라는 성에다가 가둬두는 겁니다. 근데 조건을 그 성에 조그만 문을 하나 내서 창문 비슷한 거. 그래서 형에게 말하기를, 형이 만약에 이 뚱뚱한 몸을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이 작은 창으로 나오기만 한다면, 창 같은 문으로 나오기만 한다면 나는 형을 자유롭게 해줄 거야. 근데 그 문은 너무 작아서 레이롤드가 그대로 나오기는 불가능한 분이에요. 그런데 다이어트를 쏙 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그 가능성 있는 분이에요. 에드워드가 신하들과 국민 앞에 공포를 합니다. 나는 형님을 가뒀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뚱뚱한 형이 자기 먹는 것도 다스리지 못한다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동생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형님이 먹는 걸 다스려서 여러분에게 공헌하는데 저 문으로 나오기만 한다면 나는 우리 형님이 위대한 분이라는 걸 인정하고
왕권을 형님에게 이양하겠습니다. 난 이걸 분명히 약속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형님을 시중드는 그 신하들에게 뭘 시킬까요? 왕궁에서 나오는 산의 진미를 맨날 같이 갖다 바치고 혹시라도 간식을 원한다면 푸짐하게 갖다 주라. 왜냐하면 살 빼면 안 되니까. 레이놀드가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이 뚱뚱한 몸을 이끌고 저 문을 나갈 수 없으니까 살을 빼자. 결단을 어떻게 안 했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동생이 약속을 했으니까. 여러분 뺐을까요? 안 뺐을까요? 10년 동안 못 뺐어요. 10년 후에 뚱뚱한 채로 나왔답니다. 동생이 전쟁터 가서 전사하는 바람에 그때 가서 레이놀드가 석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성인병 때문에 나오자마자 얼마 없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예요.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기회. 근데 그것을 식탐 때문에 무너뜨리고 말았어요. 절제를 못해서. 성경 구약에 보면 에서가 먹는 것 때문에 장자권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팔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우리를 얼마나 팝니까? 신앙생활 좀 잘하려고 할 때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네 성에 딱 갇혀서 내가 이 조그만 창문으로 나가면 신앙생활 좀 더 잘할 것 같고 복도 더 많이 받을 것 같은데 못해요. 레이놀드 왕자처럼. 여러분, 절제가 중요해요. 주일날 세상을 절제하고 예배드리는 이 순간 우리가 조금 더 절제하자. 하나님이 그때 축복을 하실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그래도 많이 참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들, 이거 절제해야 돼. 올림픽 선수라면 사명감이 있어야 돼. 사명감. 이번 동계올림픽 하면서 중남미에 있는 에콰도르 나라, 이 적도에 있어서 이 눈이라는 것을 구경도 못하는, 근데 여기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선수를 파견한다는 겁니다. 크로스컨트리 스키 15km 프리스타일 종목. 에콰도르 나라에서 한 사람이 유학을 갔다가 스키를 접했는데 이번 동계올림픽에 참석한다는 거. 어떻게 연습하느냐? 도로에서 스키 타듯이 연습한대요. 3명을 파견하는데 대단합니다. 체육부 장관, 올림픽 위원장, 그리고 선수, 에콰도르에서 이렇게 보낸다는 거예요. 이 선수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 그러니까 체육부 장관이랑 올림픽 위원장이랑 3명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딸랑이지만 에콰도르라는 국가적인 사명, 따라합시다. 사명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에콰도르라는 짐을 지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명량에서, 영화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히트치 17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봤다던데, 이순신 장군이 한 말이, 그랬더니 논란이 일었어요. 12척 아니고 13척입니다. 어쨌든 12척이 남았습니다. 이 말이 왜 나왔습니까? 임진왜란 때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수군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선조가 보기에 수군은 불가능하다. 이순신 장군에게 더 이상 바다에서 싸우지 말고 육지에서 싸우라. 수군들을 다 바다로에서 머물게 하지 말고 육지에 내와서 싸워라. 그랬더니 이순신 장군이 한 말이, 신에게는 아직 12척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싸움을 포기하면 우리는 집니다. 바다에서부터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명량해전이잖아요. 영화 제목이 그래서 명량인 거예요. 12척이 끊고 왜군을 향해 싸우러 가는 겁니다. 전대미문에 우리 한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장면,
12척 단랑 갖고 133척의 왜군을 격파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기분이 좋잖아요. 여기 일본 사람 혹시 계시면 기분이 억수로 나쁘겠지만 우리는 너무 좋은 거예요. 12척의 배로 133척을. 이순신 장군의 지략과 전략 뭐 이런 거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명감이에요. 나라를 지키겠다는 장군의 사명. 목숨을 걸 수밖에 없잖아요. 생즉사 사즉생. 살기로 작정하면 반드시 죽고 죽기로 작정하면 반드시 산다. 그래서 명량이 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부하들도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신의 안이나 살 건지 죽은 건지를 계산하면 못 가요. 나라의 부름을 받은 군인으로서 사명감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사명입니다. 사명. 24절에는 당시의 긍주를 빗대어서 본문에 보면 상을 받는 자가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다 상을 받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돌보아 계신다고 믿는 사람은 이제는 나의 편리가 어디 있느냐, 내가 더 좋은 것이 어디 있냐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걸 너에게 더 해주시겠다. 이 말 붙들어요. 따라합시다. 사명감. 이게 십자가이기도 해요. 이게 하나님이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 말씀 전할 때 처음으로 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바울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선수들, 신앙의 올림픽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믿음을 이야기하는데요. 믿음의 중요한 요소가 상 주시는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한번 해보자는 열정. 두 번째, 절제해야 돼요. 세 번째, 사명에 따라 움직일 때 하나님 역사하셔요. 열정과 절제, 사명, 이거 붙드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셨다. 이런 간증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